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신약 9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디 얼굴 좀 한번 봐요. 아이고 그냥 뭐 얼굴에 빛들이 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두 손을 여기다 이렇게 댑시다. 가슴에 대시고 빨간색 글씨 우리 한번 나 자신에게 우리 이렇게 가볍게 토닥이면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멘. 요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매일같이 고달프고 어렵고 뻑뻑하고 괴로울까?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가 않을까? 왜 문제는 계속되는데 풀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다 이해 못하더라고요.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데 야속하게도 이 자식들은 이 부모의 마음과 사랑도 몰라주고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고 오히려 부모를 튕겨나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속으로 나온 내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내 아이들이 부모인 나의 사랑을 다 이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황준호 집사,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에? 또 누구 해줄까? 박정순 권사, 종순아, 너도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1등 가는 복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복일까요? 1등 가는 복을 제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속죄의 복입니다. 속죄함을 받았어요, 제가. 주홍같이 불띠붉은 저의 그 무서운 죄를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 깨끗이 씻김 받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어요. 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 무서운 죄인을 아무 공로 없는데 속죄해 주시고 깨끗한 그릇처럼 여겨주시어서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1등 가는 축복일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 다음 2등 가는 축복이 뭐냐 봤더니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바로 가정의 축복을 제가 받았어요. 시편 128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열매가 뭔가 하고 봤더니 128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대요. 이런 축복을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보니까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여러분, 농사를 져보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잘 아실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 짓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어요. 포도 씨를 뿌렸어. 포도나무 씨를 뿌려서 포도나무가 자라나서 나무가 나고 줄기가 나고 그 줄기에서 주렁주렁, 여러분 포도나무 농장 가보셨어요? 포도 농장? 들어가기 전부터 그 포도의 향기가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혀요. 그 탐스러운 그 열매, 그거 볼 때 농부가 탐스럽고 큰 향기로운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 걸 볼 때 마음이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야. 감사한 거예요. 야, 나에게 이런 김경희 같은 예쁜 아내를 주시다니. 에?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예? 남편을 그냥 존경하고 볼 때마다 감사한 거야. 아내도 남편을 바라볼 때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잘생기고 듬직하고 변화먹고 왜 웃어요? 감사한 거야. 보기만 해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데도 나를 믿고 묵묵하게 내조하면서 살림하면서 기세워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어깨도 토닥여주면서 당신이 최고야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볼 때 감사한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바라보는 것 같은 감사한 그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본다. 이거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또 보니까 3절 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보니까 또 이런 복을 주신대요. 네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여러분, 자식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요. 이건 뭐예요?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부모 자식 싸워봐요. 같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나 밥 안 먹어? 하고서는 문소리 꽝 하면서 지방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몰래 기어 나와서 혼자 밥 먹지. 부모 자식 싸우면 한 상에 둘러앉아 밥 안 먹어요. 얹혀요. 체하니까. 그런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부모 자식이 화목하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이거 복이지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요, 사업도 못해요. 공부도 못해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 못해요. 가정이 맨날 찔그락짤그락 하는데 무슨 목회 무슨 설교를 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식탁에 둘러앉아 자식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화목한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비록 고추장 하나, 김치 한 조각 있더라도 부모 자식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감람나무야말로 쓰임새가 많은 나무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요. 감람나무를 가지고 성전에 쓰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이는 그 제기들을 만들어요. 감람나무 가지고 가구와 목재로 가구를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람나무는 쓰임새가 많은 나무.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어딜 가도 다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지요.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어딜 가도 살았다고 환영받고 요긴하게 쓰이는 인물이 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지요. 지금 저에게도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저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대? 셋이나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볼 때마다 그래,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 요게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면서 야, 나도 이렇게 내 자식이 이렇게 예쁘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식인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겠지? 나 때문에 기뻐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내가 어떨 때 기뻐하실까? 요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식이 언제 기쁠까? 그걸 한번 제가 생각해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자식이 언제 기쁜가? 첫 번째로 제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 전 기쁘더라고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저는 기뻐요. 저는요 아주 가끔 가다가 제 아이들이 저한테 아버지, 아빠라고 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주 가끔이지만 속으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놀래요? 뭐 죄졌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아버지구나. 내가 저 아이의 아빠구나. 저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네. 저는 그게 그렇게 새삼스러워요. 제가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 저 아이가 나의 자식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렇게 어쩔 때는 감격스럽고 기쁠 수가 없어요.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막내딸 서연이는요, 이제는 다 컸다고 이제는 잘 안 그러는데 이 녀석이 쭈꾸맸을 땐 말이에요. 저를 부를 때 장난삼아 뭐라고 부른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 녀석은 저를 어이 여보슈 그렇게 불렀어요.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어이 여보슈 이렇게 불러요. 여보슈 그렇게 불렀어요. 세상에 저를 그렇게 만만하게 부르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그런데 그 녀석이 저를 그렇게 이보슈 이렇게 부를 때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 녀석이 나를 제 친구처럼 부른다.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기분이 좋고 기쁘고 행복하다 보니까 얼마 들어있지 않는 제 지갑을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하나 줄까 두 개 줄까 그러면서도 너 혹시 용돈 필요하지 않냐? 안 받겠다는 걸 억지로 쥐어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부른듯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는 부르기만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맞아, 너가 내 아들이지? 맞아, 네가 내 딸이지? 네가 날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언제 제가 기쁜가 봤더니 이 애들이 부모인 저를 찾아와 줄 때 기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유치원생 애들도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참 애들이 바빠요. 그런데 이 애들이 참 바쁜 애들이 가끔 가다가 불쑥불쑥 안방에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안방에 들어와서 안방 침대에 털푸덕 누워가지고 아빠 엄마 심심할까 봐 누워서 뒹굴면서 같이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화할 때 그때 참 기뻐요. 기뻐요. 그냥 찾아와 줄 때 그럴 때 참 기뻐요. 전화해 줄 때
그럴 때 기뻐요. 지금 제 둘째 아들이 대학교가 지방에 있어서 지금 학기 동안은 지방에 이제 방을 얻어서 내려가 있는데, 이 녀석이 저를 꼭 닮아가지고 이 녀석이 전화를 잘 안 해. 전화하는 걸 저도 참 저도 잘 못하는데 그런 것만 쏙쏙 닿는지 몰라. 전화를 어지간하면 안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집사람이랑 얘가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안 하나 싶을 정도로 전화를 안 하는데, 근데 이 녀석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 전화할 때가 있어요. 이 녀석이 이름이 딱 떠. 그래서 받아요. 받아서 물어보죠. 야, 너 왜 전화했어?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냥 했대. 그냥 했대. 그런데 그때 참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부모에게 전화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무슨 일이 있어야, 꼭 어떤 사건이 터져야 그때 아버지 하고 찾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그냥요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요 하나님. 그냥 불러봤어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또 언제 기쁜가 봤더니 이 애들이 힘들고 지들이 어려울 때, 그때 부모에게 찾아와서 의논하고 상의할 때,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참 기뻐요. 참 기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언제 기쁜가? 제 가족들과 함께 어디 같이 놀러 갔다가 한 방에서 같이 자게 됐는데, 그때 다 큰 제 큰아들 녀석이 제 옆에서 누워서 잤는데, 녀석이 자다가 옆으로 돌아 누워서 제 품에 안겨서 잤어요. 다 큰 녀석이 말이에요. 입냄새 풍기면서 제 옆에서 혼하게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제 품에서 우연찮게 잠든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그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구나. 그 생각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특별한 일을 하고 어떤 공을 세우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거 하면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나로 인해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 자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아들이고 그냥 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이간질 시켜요. 근데 언제 이간질 시키느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억울할 때, 뭔가 잘 안 될 때, 그때 자꾸만 우리를 이간질 시켜요. 의심이 생기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냐? 왜 나는 이거 풀리지 않고, 나는 왜 맨날 아프고, 맨날 돈 때문에 한숨 짓고, 이 문제는 계속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사정 알고 계시기는 한 거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긴 맞는가? 이런 의심이 자꾸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혼자 결론을 내리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를 이간질시키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원죄를 갖고 있고, 또 살면서 우리가 오죽이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부지불식간에 또 죄 짓잖아요. 여러분, 어제 죄 졌어요, 안 졌어요? 거봐요. 이실 짓고 하잖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또 부지불식간에 죄 짓고 실수해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딱 파고드는 거예요. 바로 그 틈에 파고들어서, 봐라, 너 또 똑같은 죄 또 짓지 않았냐? 참 너도 참 한심하다. 그런 너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지 않겠냐? 네 이 더러운 죄를 사람들이 알아봐라. 너 창피하지? 하나님도 다 하시는데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우리 양심을 자꾸 자극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 실수와 죄를 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요.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어떻게 사랑하시겠냐? 또 그렇게 음란하고, 또 게으르고, 또 거짓말하고, 남 사기나 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둘째 찬빈이가 중학생 때 얘가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가 가관이었어요. 정말 가관인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성적이 하도 나쁘다 보니까 얘가 그러더라고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혹시 내가 이 성적이 안 좋아서 내가 창피해? 그러더라고요. 내가 창피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지도 뭐 이제 멋쩍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으로 얘기해 줬어요. 공부야 잘하면 좋지. 그런데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공부 못하면 남의 집 새끼냐? 공부 좀 못할 수도 있고 공부 못했다고 그렇지만 내 자식 아니라고 부끄러워하는 아비가 있다면 그 아비가 나쁜 놈이지. 나는 너 안 부끄러워. 네가 내 아들인데 공부 잘할 때도 있고 성적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성적 나쁘다고 해서 내가 너를 자식이라고 안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엉뚱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뭐 성적이 나쁘다든지 실수한다든지 잘못했다든지 뭐 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야. 이제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만 주입시켜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죄를 저지르셨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전심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죄 졌다고 이제 난 이제 틀렸나 봐. 어떻게 나는 지난번에 졌던 죄를 또 저질러?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하나님도 이런 나를 이제 놓으시겠지? 아니에요. 이게 속는 거예요. 실수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절대로 먼저 우리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먼저 절대로 우리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셔요. 제가 알지요. 세세하게까지 다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알지요. 이 자리에도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꽤 되세요. 돈 때문에 지금 한숨 짓고 어려우신 분들 계셔요. 또 투병하시느라고 고생하는 분들도 계셔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심란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 틈에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거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면 너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거봐, 너 또 죄 저질렀지? 하나님이 너 부끄러워하셔. 이런 온갖 잡소리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 시키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 자체로 인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나로 말미암아, 내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이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가슴에 깊이 명심하셔서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결코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기쁨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3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자기 자신에게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가볍게 두드리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한번 다짐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